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해마다 이맘때가 되어지면 10월 대략 한 31일이 다가오면 우리가 원치도 않는데 곳곳에서 할로윈 데코레이션을 경험하게 됐죠. 우리가 마트나 쇼핑몰이나 가게 되시면 그 누런 호박 이러면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 벽에 되더라도 이게 뭔지를 제대로 알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해마다 돌아오는 10월 31일 이게 할로윈이 그럼 누런 호박덩이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먼저일까요? 종교개혁이 먼저인 거죠. 종교개혁일이 10월 31일인 거예요. 그 의미를 퇴색시켜버리기 위해서 세상은, 악한 마귀 원수는 이 할로윈이라는 귀신 노름이라는 것을 끄집어 들고 와서는 다 덮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10월 31일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귀신을 생각하는 날이 아니에요. 애들끼리 이렇게 사탕 나눠 먹고 이상한 분장하고 그런 날이 아닙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날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보세요, 별로 아멘도 안 하잖아. 별로 동의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좀 아십니까? 조선왕조 시작할 때 노래했던 용비어천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남간 바람이 아니멜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풀이하면 이런 내용이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이제 막 개국한 이 조선왕조가 정말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기를, 풍성하게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렀던 노래이죠. 용비어천가입니다. 조선은 개국 초기에 이 정통성의 시비 때문에, 왜냐하면 그 앞서 고려를 뒤엎었잖아요. 뒤엎고 시작했기 때문에 무척이나 이 정통성의 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어서 속히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노래를 했었던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깊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야 이 폐역한 세상 속에, 가치관이 혼동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산중앙교회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것은 교단적인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는 것이라면, 우리 교회의 신학적 배경은,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개혁교회. 여러분, 개혁교회, 개혁주의가 뭔지를 아십니까? 또 개혁교회란 뭔가? 여러분, 매년 10월 31일은 전 세계인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귀신 노름을 하는 그런 할로윈이 아니라 종교개혁일이라고 말했는데, 면죄부를 팔면서 교황, 무호설까지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로마 캐톨릭을 향해서, 그 로마 캐톨릭의 심장부를 향해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루터가 죽음을 각오하고 95개 반박문을 내걸면서 개혁을 외쳤던 그날이 1917년 10월 31일이죠. 여기서부터 개혁교회는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인 거예요. 종교개혁 주일. 그리고 이 날을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서울에 함께 모여서 악법 저지를 위한 연합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대사회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6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원래 65주년을 맞이해서 앞서 영상도 보셨죠? 기념 찬양제도 하고 선교대회도 하고, 저를 비롯해서 또 교역자들은 철로역정 사역을 다 마무리하면서 그걸 다 집대성해서 출판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11월에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기독교 고전을 또
지역사회에 소개하면서 그렇게 공연도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 걸 합니다만은 더 정확하게 그 뿌리로 돌아가야 되죠. 자, 그러면 왜 개혁교회인가? 본질로 따라 하십시다. 본질로 돌아가려고. 여러분, 원래 개혁이라고 말할 때, 종교 개혁이라고 말할 때 영어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리포메이션이에요. 리포메이션 무슨 뜻입니까? 폼을 새롭게 한다. 본래 폼으로 돌아간다. 본래로 돌아간다. 왜 개혁인가? 본래로 돌아가기 위해서,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요,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부르는 것은 바른 교회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는 캐톨릭에서 분가해서 새로 이렇게 집을 얻어가지고 분가해서 새 집 차린 교회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큰 집에서 갈라져서 나온 개신교, 작은 집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개혁하여서 원래로 돌아간 교회, 원래 초대교회로 돌아간 교회가 바로 개신교, 기독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돌아가는데 마르틴 루터는 어디로 돌아갔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디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갔죠. 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요, 루터와 아주 인연이 깊어요. 원래 루터는 법대를 나왔습니다. 법과대학을 나왔어요. 법조인의 꿈을 안고 이제 졸업반이 되었어요. 그때 일생일대에 결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소위 말하는 벼락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길을 가다가 루터 주변에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벼락이 떨어져서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가지고 새까맣게 타 죽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어진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이 친구의 손을 부들부들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세요. 하나님, 이 친구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되어져요. 물론 친구는 죽게 되어져요. 그때 그 충격, 그리고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목도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게 생각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이 루터는 자기와의 싸움,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가서 죄와의 싸움이 시작된들, 여러분, 수도원에 죄 지을 거리가 있겠습니까? 아니, 수도원에 들어앉아서 무슨 크게 죄 지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영혼 깊은 곳에 그를 괴롭히면서 그 죄 문제는 좀처럼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금식을 해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고민을 했지만 그가 얻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시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도 고민하다 보니까 일평생 위장병을 얻는 것 말고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는 고민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죄는 노력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몰려오는 이 죄 문제를 고민하다가 하루에도 수없이 수도원에 있었다 그랬으니까 신부님을 찾아가지고는 고해 성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시기 질투했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루에 20번도 더 넘게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 성사를 하니까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할 정도냐? 루터야, 루터야, 죄를 한목에 몰아와서 고해 성사하면 안 되겠냐? 하도 막 돌아서자마자 또 오고 돌아서자마자 또 오니까 신부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죄를 모아서 한꺼번에 가져오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1507년이 되어졌습니다. 사제가 덜렁대 버린 거예요. 수도원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1509년에 신학으로 학위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평안이 없어요. 죄사함의 확신,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에 찾아가서 속죄의 계단을 오르는 것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속죄의 계단은 뭐냐? 일명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말하는데, 이 계단이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쓰러진 그 계단을 말하는데, 그 빌라도의 계단, 속죄의 계단이라고 말하는데, 옛날에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이 황제 아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피 흘려 올라가셨던 28개의 계단을 예루살렘에서 뜯어서 그 과거에는 황제의 권세가 대단했으니까 뜯어서 로마로 옮겨놓은 계단이 있어요. 속죄의 계단. 하여튼 이 계단을 무릎을 기어 올라가다가 무릎에서 피가 나면, 그 계단에 피를 묻히게 되어지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그 당시에 속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를 찾아갑니다. 지금의 모습 볼까요? 속죄의 계단, 저런 계단입니다. 지금도 로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볼까요? 저렇게 해서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죠. 이 루터도 똑같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서 그렇게 계단에 올라갑니다. 지금은 저 계단이 하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해가지고 계단이 푹 펴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나무를 덧대놓고, 얼마 전에는 덧대놓은 나무를 또 갈아가지고는 새로 해가지고는 노출시키고 뭐 그렇게도 했습니다만, 지금부터 500년 전에 루터도 아까 저 계단을 올랐던 거죠. 왜? 죄사함 받으려고. 계단마다 입을 맞추고 계단을 오르고 또 내리고 또 오르고 내리고, 무릎이 깨지고 피가 철철 나도록 28개의 계단을 한 계단도 빠짐없이 루터의 피로 물들였대요. 그런데도 평안이 없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하던 루터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읽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대목에서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아하, 오직 의인은. 지금 루터가 뭐가 고민되었다고요? 뭐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돼서 막 그 속죄의 계단 28계단을 오르고 또 내리고 피가 나도록 무릎팍을 깨가지고 피를 흥건히 계단에 묻히고, 왜 그렇게 했다고요? 죄 문제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니까. 근데 아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음으로 임한 거예요. 아, 이 계단을 오른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행위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얻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이게 당연한 거고, 그걸 뭐 새삼스럽게 뭐 대단하게 여기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이게 기적과도 같은 깨달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깨달음이 임하고 나서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신성모독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그걸 얘기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진 거죠.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리포메이션, 폼으로 돌아간다, 원래로 돌아간다, 본래로 돌아간다, 돌아간다로 말했는데 여러분, 루터가 어디로 돌아간 겁니까? 당시의 신앙의 관습으로 돌아갔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갔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종교심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본질로 돌아갔습니까? 본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 길로 루터는 비텐베르그 수도원 그 탑 올라가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요. 성경을 묵상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동안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처벌하는, 처단하는 공의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본질로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돌아가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준비해 두신, 죄인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마치 죄인들에게 입혀주시는 옷과 같아서 그 안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더라도 이걸 다 덮고 다 가려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옷,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자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옷이었던 거죠.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서 5가지 오직을 얘기합니다. 5가지 오직. 오늘 본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오직이 라틴어로 솔라예요. 솔라. 충분하다. 솔라인데 뒤에 따라오는 단어에 따라서 형태가 어미벌 합니다. 그래서 뭐 솔루스가 되기도 하고 솔리가 되기도 하는데 5가지 오직이 뭐냐? 따라 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건 뭐냐? 솔라 피데요. 피데.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무슨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뭐로?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가죠. 교회에서 봉사를 한 번 안 해도, 전도 한 번 못했어도, 연보 한 번 제대로, 헌금 한 번 제대로 못했어도, 여전히 성질이 더러워도 뭐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다행인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조건인지. 2번째, 따라 하십시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예,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말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죠? 그 당시에 중세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 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제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제들이 집례하는 7성례, 우리 기독교는 7성례가 아닙니다. 7성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라고 가르치고 주장을 했어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없고 성례를 통해서만. 그래서
지금도 지독하게 그 성내 의식을 신성시하잖아요. 사제가 아무리 개차반이어도, 아무리 부패하고 아무리 타락해도 칠성례라는 이 정해놓은 형식, 어떤 절차, 칠성례를 집례할 때 하는 그 재료, 그걸 가지고 집례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제를 통해서 반드시 온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본질로 돌아가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하여 온다? 여기 목사님 그러면 또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를 통하여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다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온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거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 사이에 신부가 끼어 있지 않는 거예요. 사제가 끼어 있지 않는 거예요. 끼어 있을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더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온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세 번째 따라 하십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중세에는 모든 권세는 교황에게 있었습니다. 성경 해석권도, 전통 해석권도, 종교 회의 해석권도.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교리들을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 그러니까 이게 썰입니다. 천주교의 썰입니다. 지옥도 어떤 천국도 아직 결정되지 않는 그런 어정쩡한 영혼들이 가는 그 연옥에 딱 대기했다가 돈을 받고 천국에 보낼 수 있다라는 면죄부를 팔기까지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본질로 돌아가 보니까 우리 성도가 믿고 따라야 될 최고의 권위는 교황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성도들이 믿고 따라야 될 최고의 권위가 그 당시 그렇게 신봉하던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뭘 주장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논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마틴 루터하고 존 에크라는 그 당시 로마 캐톨릭의 아주 큰 학자이죠. 존 에크. 에크와 루터가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을 벌이는데, 에크는 계속해서 뭘 주장하냐면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몇 대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몇 대 교황님의 어록에 의하면 계속 교황이 말씀하시기를. 근데 반대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성경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어느 쪽이 본질입니까? 교황 가라사대가 본질입니까? 말씀 가라사대가 본질입니까? 당연하죠. 근데 그걸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오직 그 다음에 뭐냐? 은혜로.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러면 뭐에 의해서 주시는 것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뭐에 근거해서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인가? 자, 질문해 볼까요? 인간이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인가?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어떤 선행이 아니에요. 고행이 아니에요. 속죄의 계단, 그 28개 계단을 100번 올라가 보십시오. 구원 받는가?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이건 역시 뭐에 의해서 주어지는가? 인간적인 결단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대답하세요. 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믿기로 작정하고 마음 먹으면 그게 되느냐? 의미가 있죠. 그게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말씀이 믿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어지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안 친다 하지라도 마음에 막 고민되는 게 뭐예요?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도대체 안 믿어진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기도하나요? 이건 역시도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자, 이것도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본질로 돌아가 보니,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그러므로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마지막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 따라하십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어떤 사람은 가슴을 쥐어뜯어도 안 믿어지는데 왜 나에게 그게 믿어지도록 해주셨는가? 왜 그렇게 해주셨는가? 왜 우리 집안을 믿음의 가문으로 왜 일으켜 주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무슨 교황이나 교회나 어떤 다른 사제가 가로챌 수 없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설교로 몇 마디를 해서 설명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성도들이 아무리 정성을 다 쏟는다 할지라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리도록? 하나님께만.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개혁교회가 붙드는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이게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렇다 칩시다. 교회는 개혁교회라 칩시다. 그럼 여러분 각자는 개혁신앙인가? 왜 여러분에게 초점을 돌리냐 하면 교회를 실컷 얘기하다가 왜 우리 갑자기 우리에게 방향을 트냐라며 하면, 개혁이라고 말할 때 한자말을 보십시오. 개혁. 개자가 고칠 개자죠. 근데 고칠 개자 안에 자기 기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자기를 뜻하는 자기 기자가 들어가 있어요. 변화는, 개혁은 언제나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또 다음 주일날 우리가 서울 광화문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드린다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럽 교회가 자기 개혁을 중단하니 어떻게 되었나요? 마약과 매춘이 합법화 되어지고,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유럽 교회가 우리가 목요일에 사랑의 급식을 하잖아요. 그런 사랑의 급식처럼 교회마다 하는 게 뭘까요? 마약을 분배해 주죠, 교회가. 무슨 핵의 일을 교회가 하냐? 마약이 떨어지면 금단 현상이 와서 범죄가 일어나니까 그 강력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소프트 마약, 아주 조금 그래도 강도가 덜한 마약을 나눠주는 게 교회 사명이야. 쏟아지는 동성애자의, 양성애자의 골머리를 앓고 유럽 교회가 자기 개혁을 놓쳐버렸을 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마지막 골든 타임이다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도 나도 절박감을 느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개혁은 나중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의 뇌관을 터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한국교회 골든타임 때 경산중앙교회는 뭐 했습니까? 엄마 아빠는 뭐 했냐고 물을 때 할 말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